하나님, 오늘 수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붉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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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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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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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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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 주가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이신 이름 찬양해 할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예배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외의 자로 나온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서 17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 17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사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은 1일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6월 정도부터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선정하다가 작년에 작년에 번역된 성경 교재가 좋은 성경 교재가 있어서 그 성경 교재를 한번 써봤던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어떻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세미나에 하루 종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최하시는 분들도 저보다는 다 젊으신 분 같고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많으셔야 50대 초반, 되게 40대 정도 되신 분이신데 굉장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에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한 6분 정도 나오셔서 근데 개척교회가 잘 성장한 교회들, 그러니까 한 5년, 6년 된 교회들인데 아주 잘 성장한 교회들, 목회자들이 나와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회비를 10,000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10,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식사값이 10,000원이 넘겠더라고요. 도시락을 받는데 아주 잘 준비하여서 한 1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 내용도 좋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구나. 여기에 또 도전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희망이 있다. 이런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한 주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께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께 낸 열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한 것들을 만드셨죠. 여기 계신 분들 얼굴만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희기도 하고 다 다르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각기 종류대로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크기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냄새와 향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생물체들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한 가지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얼마나 웃기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저는 꽃에 대해서 볼 줄만 알지 언제 피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몇 가지 안 게 있어요. 산수유가 가장 먼저 피죠. 노란색이. 그거 지나면 뭐가 나오죠? 동시에 개나리가 나옵니다. 개나리가 나오면서 벚꽃이 나오죠. 벚꽃이 질 때쯤 철쭉이 나오고 지금 철쭉이 지어가니까 아카시아 꽃이 폈죠. 조금 지나가면 장미가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도 이렇게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 이 꽃들이 한 번에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할 건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아름다운 것을 다 보면 재미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순서별로 계속 꽃을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5월 되면 장미가 피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꽃들을 보게 되니까 아름다움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다양성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시간마다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양함을 보면서 우리 사람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모습도 다양하고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피 검사하면 혈액형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피를 줄 수도 없습니다. 혈액형이 다르면. 달라요. 성격 검사 MBTI라고 있는데 16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같지 않습니다. DNA도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제가 송영회의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한다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근데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양한 것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도 좋아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좋아하는 찬송이 달라요. 신방 가서 어떤 찬송 불러드릴까요? 평상시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물어보면 일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랐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양하게 창조됐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도 다릅니다. 기도한다고 똑같습니까? 기도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지만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 아브라함 지난 수요일에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습니다. 다윗은 10대에 부름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75세에 부름받은 것과 10대에 부름받은 게 뭐가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10대에 부름받은 것이 좋죠.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10대든지 75세든지 그 부름받은 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죠. 10대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시간이 귀한 거죠. 사무엘처럼 태중에 있기 전부터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으로 반대해서 스데반 죽을 때 증인된 사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 사람이 돌이켜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하죠.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성을 이해하게 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셨다거나 더 나은 삶을 조건을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더 낫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외적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그 현재의 조건과 현재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지난 수요일 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근데 다윗의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의 신앙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은 가치로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런데 이러한 중심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들판에서, 산속에서, 양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원 가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와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산속에서, 들판에서, 양치면서 이 중심이 형성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환경과 상황을 늘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필요해. 이런 믿음의 환경이 필요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들은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의 중심은 완전한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 그 중심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 특히 블레셋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당시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로 무기가 있어요. 철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아주 블레셋은 강한 족속인데, 이 블레셋에 매우 계속 피해를 당하죠. 피해를 당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본래 블레셋 땅인데 갑자기 이상한 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니까 땅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마음이 늘 상하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매우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정체성도 약화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강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축구 시즌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축구를 저도 하이라이트를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1년치 티켓을 아예 다 삽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경기를 하죠. 근데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홈에서 한 번 경기하고 그 원정을 가서 한 번 경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팀하고 싸울 때 한 번은 홈에서 싸우고 한 번은 원정 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싸울 때 승리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홈에서입니까? 원정입니까? 홈이에요, 홈. 홈에서 싸울 때 많이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원정에 가서는요, 많이 집니다. 홈에서 이길 확률이 많죠? 이걸 홈 어드밴티지 그래요. 홈 어드밴티지. 홈에 있으면 무조건 힘이 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홈에는. 왜 그렇죠? 홈에 오면 그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응원을 굉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홈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실력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일찍 깨닫고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언제나 우리의 실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홈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빛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어드밴티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 홈 어드밴티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죠.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만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 가지고는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였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골리앗, 하나는 다윗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를 마주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에베스 담밈에 블레셋이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두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무기도 좋고 훈련도 잘 받고 모든 게 좋거든요. 이 전쟁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블레셋이 그냥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자리가 지형적으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마음껏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면서 골리앗을 내세워서 싸움을 돋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블레셋이 돋구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합니다. 4절, 키가 6규빗 1뼘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3m입니다. 이게 3m예요. 고대 시대에 정확한 기록이 좀 과장됐다고 해도 2m 50cm가 훨씬 넘는 키인데,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 지금 가장 크가 켰던 사람이 2m 30cm거든요. 여러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m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크기입니다. 5절에는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 갑옷은 무게가 60kg.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사람이 크니까. 6절에는 무릎 아랫부분에 종아리 부분을 감싸는 놋 각반을 찾고,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7절 창을 갖고 있는데 창날만 6kg입니다. 6kg. 굉장히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골리앗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장군이다.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군인이다. 크고 건장하고 투구와 갑옷과 각반으로 몸을 보호하고 어깨에는 단창과 손으로 잡은 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군인, 전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도 이게 준비된 장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이 골리앗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의 경력과 그의 삶의 배경과 그의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성경이 골리앗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모가 건장하고 준수하고 삶의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삶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직장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지식이든지 이런 걸 잘 겸비하여 가지고 있는 자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중심 안 봅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골리앗의 이러한 준비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골리앗이 힘을 얻을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하고 싸울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울 때에는 골리앗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런 준비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 더 좋아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고 잘 훈련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죠. 우리는 골리앗 같은 사람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를 골리앗처럼 키우려고 그래요. 다윗과 같이 절대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도 않죠. 근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에 나서서 이제 싸움을 거는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게 40일간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근데 골리앗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겁주고 두렵게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칠 때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의 말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걸린 말들이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던 말이 있는데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뜻이 되죠. 이게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입이, 그의 말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싸우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사령관은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전쟁과 다른 거예요. 이게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족속과의 싸움과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골리앗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인데, 여러분 골리앗을 소개하는 것과 달리 다윗의 소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 이새의 8번째 아들이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 마음이 힘들어할 때 수금을 타서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양치는 일과 수금 타는 일을 함께 하였다. 이 말로 다윗의 소개가 끝납니다. 그 다윗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 양치는 소년 다윗. 둘째, 수금 타는 소년 다윗. 셋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소개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척 봤을 때 이력서가 좋지가 않아. 다윗은 양치는 소년, 수금 타는 소년, 이새의 막내 아들. 이게 이력서예요. 다윗의 이력서.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처럼 키가 몇이고 창이 무게가 어떻게 되고 갑옷이 어떻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한 소개 속에 다윗의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양치는 소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치는 소년이라는 경험 속에 나중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만 어떤 경험이 있었죠?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깁니까? 다 도망가지. 근데 양치는 소년이라는 이 아주 평범한 이력 속에 어떤 경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승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금 타는 소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그 앞에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악령이 물러가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충만한 사람. 그게 소년 다윗입니다. 수금 타는 소년,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악령까지도 내쫓을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걸 말하는 거죠. 이새의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형제의 순서라 그랬죠. 막내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작은 자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작은 자, 이게 막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새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나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늙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늦둥이를 낳는데 아들들이 8이지 않습니까? 막내를 돌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늦둥이를 낳는데 상대적으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해요, 다윗은. 그래서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내보내 양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막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죠. 연약한 자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우니까 품에 안으려고 그러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면서도 사자와 곰도 만나는 어려운 자리에 다윗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외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외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형성되는 삶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골리앗처럼 정통 코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통 코스를 밟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코스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코스를 경험하죠. 근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이새가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알고 오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20절을 보면 다윗이 도착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양 진영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서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2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듣는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6절에 다윗의 반응은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 중간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었던 말과 다윗이 들었던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게 다르게 들려진 거예요. 다르게 들려졌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했고 다윗은 골리앗의 이 말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드에서 온 키가 3m 되는 장수 이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통해 그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가장 강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의 근본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두려운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15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살 때 가장 필요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운 곳이니까. 정수기가 꼭 필요해요. 정수기가. 이 지역에서는요 물이 석회가 녹아 있어요. 석회가.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그냥 마르면요 하얗게 낍니다. 물을 다 버리지 않으면. 석회가 굉장히 많아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물을 먹으면요 몸에 돌이 생긴다 그래요. 정수기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정수기는 뭐를 정수기라 그러죠? 그 필터가 있어요. 필터. 물을 정화해주는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물이 통과하면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물이 들어갔는데 몇 개의 필터를 거치면 불순물은 다 빠지고 좋은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필터가 있는 거예요. 필터가. 말은 똑같이 들어요. 사람들은. 필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필터가 마음에 있어요. 거룩한 마음이 있다고요.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요. 이 마음의 필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입력은 똑같아요. 어떤 말을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다윗도 골리앗의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마음의 필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하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필터에서 다 걸러내요. 불순물들은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죠. 좋은 것만 남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불순물을 거두어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필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은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들으면 두려워지죠.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 그냥 걱정하는 거죠. 염려가 생기면 그냥 불평하게 되는 거죠. 필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좋아하겠죠.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거기에 필터를 거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때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필터가 한번 걸러지면
믿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성도들에게 없습니까? 많지요. 똑같이 들어오는데 필터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 시편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게 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그게 다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동에 말씀을 보는 중에 예전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에 다 걸러져 나가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거 뭡니까? 좋은 물, 좋은 마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가 뭐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요. 잡생각이 많이 나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막 읽습니다. 잡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도 읽습니다. 한동안 읽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자꾸 쌓아야 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살자. 결심하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터가 돼서 삶의 모든 불순물을 분리해냅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다윗에게 그런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에 다윗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말씀이 삶의 길을 밝게 비추어 주기에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말씀이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의 얘기를 듣죠. 우리를 공격하는 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 매일매일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다윗처럼 그 말들을 다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걸러내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 그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 알맹이만 남으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 다 필터링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다 잔잔해지고 그 남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이것도 준비되어야 되고 저것도 준비되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룬 왕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골리앗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만들어 가시는 분위기에 이 삶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필터가 있다는 것, 필터링을 하여서 진리의 말씀, 그 알맹이,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소년이고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어린 자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력과 경력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십계명 제1계명과 같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아버지 많이 알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다윗과 같은 결단,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성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함에 내어드림을 통해 참으로 헌신하며 충성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필터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을 이 세상 가운데 듣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말을 듣고 우리의 귀로 어떤 아버지 소식을 듣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버지 분별되어지고 아버지 정화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말을 듣고 있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의 그 약속에 필터가 있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다 걸러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형으로 겉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 가운데에 세상의 필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필터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주님의 소리로 순수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을 들어 아버지 크고 장대한 것을 바라보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눈을 받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관점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중심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회개의 영이 함께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적이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강이 기적으로 일어났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이 역사하심만이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가 만모니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내주하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아버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의 힘이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혼탁한 세상을 아버지 주님 앞에 순결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번제단과 같은 아버지 교회가 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전한 말씀이 아버지 한국 교회에 아버지 이 땅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선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전한 저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다리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교회, 아버지 비어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금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아버지 저희들의 참 기쁨이며 아버지 소망이며 아버지 세상의 빛과 같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강단을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불칼로 아버지 아니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구로부로 아니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순전한 말씀이 아버지 그 가운데에 아버지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정치와 경제와 또 젊은 세대의 문화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이 다시금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에 확장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너져가듯이 아버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거가 아버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연애가 아버지 확산되어져 가고 아버지 마약에 물들어가는 이 민족이 아버지 주님 앞에 과연 소망이 있는지 아버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적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는 것임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이 아버지 정결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가정이 이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세대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녀 세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를 아버지 인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교와 모든 아버지 무역과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교육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한 곱이 넘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목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수많은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작은 아버지의 씨앗들이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히 열매 맺는 것들을 기대하며 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방해물들이 위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형성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중심을 통해 모든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